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기도하고 건면하고 찾아가서 신방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하나같이 동일한 점이 있습니다. 한없이 참고 기다려줘야 합니다. 변화되고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교회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야 하는데 앞으로도 전혀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 이분들을 도와야 할 필요가 있는가? 신앙 지도를 잘해서 선도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왜 성도가 선행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어떤 사람에게 선행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합니다. 선행을 하는 바른 자세를 오늘 말씀에서 배워야 합니다. 구제하는 바른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복받는 비결입니다. 복받지 못하는 노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대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주인을 가르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는 불신자를 만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친척이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음식을 만들어서 잘도 나누어 먹으면서 친척한테는 인색하기 그지없다고 합니다. 간혹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추도 예배도 드리지 않고 생전에 친척들을 불러서 같이 먹자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형제간의 우애도 다 끊어지고 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초대해서 대접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람이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도 해야 합니다. 부유한 사람들도 초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일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것, 남으로부터 받고자 하여 베푸는 것, 이런 일들은 복받을 일이 아닙니다. 주고받고 하는 것은 은공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일종의 거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베푼 만큼 이 땅에서 받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늘 자신과 같은 계층이나 상류층의 사람들에게만 호의를 베풉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13절에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14절에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복받는 노력이 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자들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면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선행을 할 때는 상대가 갚아줄 것을 기대하지 않고 엄밀한 중에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을 초대해서 베풀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까? 잔치를 할 때에 가난한 이웃을 초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가진 사람들은 항상 자발적으로 사회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언제 누구로부터 복을 받습니까? 14절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성실히 행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 부활할 때는 악인의 부활보다 먼저 있는 의인의 부활 때입니다. 첫째 부활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복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다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이 세상에서 받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이익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불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믿는 자들은 다음 세상이 있다 하는 것을 믿습니다.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숨이 넘어가기 전에 예수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으면 그게 어디냐고 합니다. 지옥 가는 것과 비교하면 더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고대 강실에서 영광스럽게 살 사람도 있고 초라하게 살 사람도 있습니다. 도적도 없고 좀도 먹지 않은 하늘 창고에 귀한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이 있어야 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두고서 내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이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아무리 남에게 음식 대접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오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는 데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일에도 보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한 대로 남이 보답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갚아주지 못할 선행을 하면 사람이 갚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므로 상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보잘것없는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행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선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에서 복을 주십니다. 진짜 복은 이 세상에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상에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남이 갚을 수 없는 선행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음 세상에서 주시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을 만들지 않게 하시며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대량 생산해서 충분히 공급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도권과 부산과 영도의 환자 폭증을 막아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치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잘못된 것을 제거해서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의 지도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잘 준비하고 내일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 은혜가 넘쳐나는 예배, 감염이 없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